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그런데 미문이라는 곳을 지나서 가게 되는데요, 그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병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죠. 사람들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군중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둘러싸서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만 보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나를 보지 말고 무슨 얘기예요? 이 일을 설계하시고 이 일을 집행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둘러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솔로몬 행각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 우리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그 무리들 말고 또 다른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4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이 지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보시면 이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석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어떤 주석에는 이 성전 맡은 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 경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성전 안에서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성전을 관리하는 약간의 공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위해 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무리도 사실은요 한두 명 온 것이 아니었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많은 무리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그분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친근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들과 떼어내야 되는데 소수 몇 명만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무리의 무리가 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찾아갔는가?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찾아온 거예요? 지금 소문을 들어보니까 성전에 난리가 난 거예요. 성전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찾아와서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병자였는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를 주목해보지 말고 예수를 주목해봐라, 예수가 부활하셔서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찾아갑니까? 그 예수가 누군지, 그분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인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것이 궁금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들은 왜 찾아갔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전제냐면 이런 거죠. 예수는 부활할 수 없다. 무슨 사람이 부활을 하냐? 그분이 왜 메시아냐?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신념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념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갔던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고정관념, 내가 믿고 있는 이 나의 신념, 이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일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려고 갔던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막아서기 위해서 찾아갔던 거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잡아서 가두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3절을 가만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을 잡아두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수감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으나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뒤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잡았어, 그리고 가뒀어. 그러나 뒤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 저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들이 갇혀 있어, 그들이 수감됐어, 이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수감됐으나,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해서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반응하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어.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가둬둘 수 있어요. 사람은 구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한 복음은 가둬진다는 거예요? 가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요,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은 가둬놓을 수 있는데 그 복음은 계속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역사를 하는데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니까 그 복음이 살아 움직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가둬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그것이 복음의 진수라면, 그것이 가감이 없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절대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맞다라고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평소에 예루살렘의 인구는요 3만 명 정도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3만 명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런 풍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주석을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3만 명인데요, 명절 근방이 되면 인구수가 50배가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도 지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남자만 5천 명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대요. 남자만 5천 명이라면요, 거기에 여자도 있을 거고요, 어린 아이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은 5천 명이었는데요, 그 5천 명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하루를 넘길까요? 아니요. 내가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내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보고 듣고 알게 됐는데요, 내가 그분을 믿게 됐는데요, 집에 가면요 우리 식구들에게 이야기하겠죠. 옆집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명절이 끝나서, 이때 명절 아닙니까? 이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오순절 근방 아닙니까? 명절이 끝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면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을에 가서도요 그 자기가 봤던 얘기들 다 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은 5천 명인데요, 내일은 몇 명이 될지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예수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지금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가두게 되는 거죠. 가두나 별 의미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뿌려진 복음이 계속 역사를 하니까요. 이 사람들을 가두고 나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튿날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보세요, 이 사람들을 밤에 가뒀습니다. 누가 가뒀어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가, 그 무리가 이 사람들을 가뒀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 사람들은요
엄청 분주하게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뭐 단체 카톡방에 카톡 하나 날리면 다 전파가 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전화 한 통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상황이 전달이 되는데요. 그때는 어땠겠습니까? 사람을 보냈는데 하필 또 그날 집에 없네. 또 수소문해서 찾아야 되고. 그래가지고요, 오늘 본문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 밤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와 제사장의 문중들, 이 요한과 알렉산더는 지금 우리는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요한과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은요, 아마 그 근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모였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관리들, 장로들, 그리고 또 대제사장,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의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갈릴리의 그 촌사람들 아닙니까? 촌사람들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그 촌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소문을 퍼뜨린 건데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 모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성전 맡은 자, 성전 관리하는 자 한 사람 가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내쫓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근방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날 밤에, 그것도 밤에, 이 늦은 시간에 다 같이 모여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 이유는요, 그 사람들은 촌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전한 그 원색적인 복음이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요, 지금 이 반대편의 무리들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이 예수의 사건들을 막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금 모든 이 권력자들이 모여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밤중에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들이 묻는 물음의 요지가 뭐예요? 야,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냐? 그분이 정말 메시아더냐?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뭘 묻습니까? 무슨 권세로 누구의 허락을 받고 무슨 권리로 너희들이 성전에서 그 얘기를 했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관리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그 장로들이 다 모여 있는데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은 우리들의 몫인데 우리들의 허락도 없이 누구에게 지금 허락을 받고 너희들이 이 일들을 지금 벌였느냐, 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쳤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기탄 없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병자가 나은 일에 대해서 묻는 거라면 이것은 너희들이 내어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께서 한 일인데 너희들 권한 좋아하는데 나는 이 일의 권세와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4장 11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넘겨준 그 예수, 그 예수가 버린 돌이 되었는데, 그런데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버렸으나, 너희들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친히 증거해 주셨고 그분을 머릿돌로 귀하게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지금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의 말이 뭡니까? 예수가 메시아이며 그가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한을 물어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권한을 물어보고 있는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권한을 물어보는데 나는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구원주다, 그분이 유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분이 맞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요, 자기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상황입니다.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풀려날지, 아니면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처형을 당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들 앞에서 말을 좀 지혜롭게 해야 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날 것 그대로 다 이야기하면 안 되고, 내가 말을 했으나 감춰야 될 게 있다면 굳이 말하지 않고, 그리고 혹시 그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만 이만큼 부각해서 얘기를 해서 좀 은혜를 입어서 이 지금 위협을 벗어날 수 있는 것, 이게 좀 지혜로운 어떤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엄마가 물어보죠. 너 숙제 다 했어?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 했겠냐고. 내가 하루 이틀 문제냐고 이게. 아니 급여에서 나왔는데 나를 왜 이렇게 모르냐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대 맞을 것을 두 대 맞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숙제는 안 돼 있고 엄마는 했냐고 물어보고, 그때 좀 완곡하게 엄마의 어떤 기분을 조금 이렇게 그렇게 많이 건드리지 않게 그렇게 말해야죠. 지금부터 할 생각이었다고. 지금부터. 여태까지 숙제 생각 계속하고 있었다고. 내가 아침에 얼마나 바빴는지 얼마 아냐고. 이 정도 얘기해야 여러분, 이 안 맞아도 되는 환경을 좀 열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 법정 드라마 보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제발 당신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하려면 나랑 좀 상의를 해라. 왜냐하면 당신 한마디에 이 재판에 승패가 걸려있다.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습니까?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증언이 어때요? 우리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베드로의 말을 가만히 보면요, 이 말이 너무 일방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편협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맞고, 그리고 그분 외에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이렇게 외골수적인 표현이잖아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 장로들과 또 권세자들과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진짜 메시아라면 전사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군인으로 오셔서, 장수로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 거느리고 로마를 가서 로마를 정복시키고 정말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그런 메시아가 되는데, 예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정신이 특이해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래요. 보복을 해야지 말이야. 이런 정신으로는요, 이스라엘이 독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도 좀 존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풀려나려면. 그런데 베드로 어떻습니까?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다른 메시아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이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그 사람들을 좀 고려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은 순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다를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생각도 존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복음이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만 진리다, 예수만 구원이다, 예수만 유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은 되게 싫어해요. 너만 맞냐? 왜 너만 옳다고 이야기하냐?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만 옳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도 옳지만 다른 사람들도 옳다라고 인정해줘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지. 너만 맞다고 이야기하는 이 외골수적인 그런 답변들이, 그런 유일신 사상이 우리는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요, 뭐 성당도 그렇고요, 막 프랜카드를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또 성탄절이 되면요, 절에서 프랜카드를 걸어줘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종교가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돕고 섬기고 인정하고, 얼마나 좋냐. 이게 세상이 원하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 오는데 우리 당회도 한번 다시 해볼까요? 무슨 프랜카드를 걸어야 될지. 만약에 이런 마음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배운 게 적습니다. 나는 갈릴리 촌사람입니다. 나는 학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3년간 열심히 예수만 따라다녔습니다. 나같이 무식한 사람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들처럼 똑똑하신 분들은 아마 다른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그 생각하는 그 얘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들의 노여움에서 조금 피해갈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렇게 해서 전하는 복음에는 전혀 예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 재판에서 손해볼 수 있어요. 내가 더 오래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생명의 위협으로 내 생명이 그들에게 손에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순교의 시간들을 겪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는요, 그런 것은 상관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갇혀 있어도, 나는 복음돼 있어도 내가 바른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복음이 움직여서 지금 예루살렘을 난리 나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바른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원하는 복음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때부터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볼 때 가장 위협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사단이 누구를 제일 무서워할까요? 누가 제일 무섭냐면요, 세상이 보전하는 안전에 관심이 없는 사람. 체제가 보장하는 보호에는 관심이 없고요, 이 체제가 가할 수 있는 처벌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예수에 뭉쳐 있는 사람, 예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게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거죠. 세상의 권력자가 다 모여 있는데요, 그들의 손가락 하나 한마디가 그들이 어떻게 손가락질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명이 걸려 있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는 예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가 있는데, 나를 정말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가 있는데,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에 나는 지금 잠겨 살고 있는데, 그 세상에 권세가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마 불쌍하게 보였을 거예요. 저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한데, 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나 저거 전혀 잘난 거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기보다 오히려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해서 풀려난 의사가 전혀 없어요. 지금 당시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처한 환경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전하는 복음 너무 원색적이야. 어떻게 유일신을 이야기하냐? 어떻게 너만 옳다고 이야기하냐? 이 과학시대에 부활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복음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렇지. 성경이 쓰여질 때나 부활 얘기하는 거지. 지금 초과학의 이 시대에 부활이 어딨어? 아마 성경 저자들이 모를 만한 일들이 일어났을 거야. 누군가 예수 시체를 훔쳐갔든가, 그래서 빈무덤이 됐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헛소문을 퍼뜨려냈든가, 그런 거겠지. 그러면요,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편한데 이런 가짜 복음에는 아무 능력이 일어날 수 없어요. 이 다원주의 사회에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너만 옳다고? 그거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야? 그래서 복음을 한번 가공해 볼까요? 맞아. 부처 믿고 가는 극락이나 마호메트 믿고 가는 천국이나 예수 믿고 가는 천국이나 다 똑같은 거지 뭐. 가는 길만 다를 뿐 목적지는 다 똑같은 거야. 우리가 다 같이 만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복음을 말할 수 있다면요, 우리 안에 약간의 어떤 이 불편함은 해소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거는 복음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말고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이 성경은 찢어버려야 돼요. 이 성경은 없는 셈 쳐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있는데 이 말씀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거는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믿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희석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닌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복음이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예수에 내가 정말 푹 잠겨 살고 있다면 어디 가나 예수가 나올 수 있는데요, 내가 예수에 잠기지 않고 세상에 잠겨 있다면요,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식과 세상의 논리와 이 복음이 서로 충돌을 하거든요. 그럼 어때요? 내 안에 세상이 충만히 들어와 있으면 그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내 스스로가 부끄러운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계속 희석시키는 거예요. 예수도 중요한데 그래도 살아가는 데는 돈도 필요하지. 이거를 둘이 이제 믹싱을 시키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서 돈 많이 번대. 이상한 복음을 만들어서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요, 사람들 이야기해요. 이재용은 예수 믿어서 부자 됐냐? 여러분, 우리는 답변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런 예수가 아니었어요. 내 안에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세상을 이야기해요. 교회에 와서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세상이 더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로 충만하면요, 세상 한복판에 가서도요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나의 길을 인도하실 예수가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데 어떻게 예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한복판에서라도 그 예수가 증언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도 잘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예수가 진짜라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 눈이 세상으로 가기 시작할 때 예수가 부끄럽게 여겨질 거예요. 세상이 더 믿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이 원색적인 복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로 충만해져 있으면 거기서도 예수가 증거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중세시대에 한 사제가, 당시에 큰 성당의 신부이자 추기경이었던 한 사제가요, 자기 후배 신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부를 불러다가 그 큰 성당에 마련되어 있는 한 방을 들어갔는데요, 거기는 성당에 있는 모든 보물들, 금은보화가 가득한 그런 방이었습니다. 추기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부님,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금과 은이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때 후배 신부였던 성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교회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면요, 세상의 렌즈로 예수를 봐요. 세상의 렌즈로 교회를 봐요. 그런데요, 예수 안에 충만히 거하고 있으면요,
예수의 렌즈로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참된 만족이 되시는 예수로 풍성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제대로 만나면 예수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 사로잡혀서 예수께 목숨 건 사람에게 세상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어요. 왜요? 이미 예수께 목숨을 걸어버렸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도 예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